할렐루야. 예,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부활이다. 예, 첫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먼저 부활케 하시는데 그 외에도 모든 사람은 다 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이다. 한 번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죽지 아니하고 고날 당하지 아니하고 그 눈물도 씻어주시는 그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다시 슬퍼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은 이 첫째 부활을 하지만 어떻게 된다? 영원한 심판에 처한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망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그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다 부활합니다.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입게 됩니다. 하지만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하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은데 영원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모습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고 싶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곳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참 안 되는 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심판의 일, 구원의 일, 부활의 일, 그것을 자꾸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취했습니다.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더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거의 마치게 되는데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했습니다. 천사가 뭘 가져오느냐? 무저갱이 열쇠, 큰 쇠사슬이다. 큰 쇠사슬은 왜 가져오겠습니까? 쇠사슬은 어디 있습니까? 예, 묶는데 결박하는 데 쓰는 겁니다. 천사가 무저갱이에서 무저갱이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저갱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이에 집어넣으려고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또 뭘 받았느냐? 큰 쇠사슬을 받았대요. 그럼 뭘 묶는 거예요? 마귀를 묶겠다는 거예요. 마귀를 묶어서 무저갱이에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마귀를 무저갱이에 집어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 활동할 수 없다. 간단한 거예요. 활동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시오. 마귀를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그를 묶어서 무저갱이에 집어넣었다. 마귀는 뭐 하는 자냐?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했습니다. 그럼 마귀와 사탄은 뭐 하는 겁니까? 사탄은 뭐요?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인데 속이는 자인데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귀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죽을 존재인 줄 아니까, 심판받을 존재인 줄 아니까 하나님 속일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누구를 속이냐? 마귀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속이고 더 미혹하고 더 유혹해서 함께 무저갱이 들어가도록 함께 지옥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닙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할 수 숨어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는, 믿는 자라도 미혹하는. 그런데 믿는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마음을 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힘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멍청하게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의 유혹에 막 빠져서 예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죄 길로 가게 되는 그 길에 빠져 있는 자들, 누가 기뻐할 일이냐.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고 영적 교통함이 죽었고 믿음은 사라져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1000번을 예배드린들 10,000번을 예배드린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교통함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렇죠. 신령과 진정을 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찾고 찾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 그걸 뭐라 합니까? 그게 울리는 깽가리인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기도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게 만들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려고 하는데 의심하고 범죄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따라가지 마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함으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 짓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데, 그래서 나는 죽는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듣기 싫죠. 오늘따라 우리는 다 죄인인 줄,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듣기 싫은, 죄인이라 하면 듣기 싫은데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이가 돼서 죽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가 돼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를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마귀를 잡았다는 건 뭐가 잡혔다는 겁니까? 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을 주지 못한다. 죽음을 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미혹할 수 없다. 그의 권세가 결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중에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천사가 그 열쇠와
그 권세를 받아서 이 마귀를 붙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미리 하냐면 이 계시록 중에서도 20장을 가장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란 단어를요 숫자로 해석하면 결국 해석 안 돼요. 천년은 언제부터 천년이냐?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숫자의 개념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세상에 천년보다 낫다. 그러면 내가 천년을 삽니까? 그 천년은 날짜 개념이 아니에요. 무한의 개념이에요. 무한의 개념. 그러니까 어떤 시점부터 어느 때까지라고 우리가 자꾸 한정을 지으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미 이 계시록을 전부 숫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숫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천년이라는 이게 어떤 시간의 개념, 단순히 천년, 1년부터 천년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천년은 뭐냐?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힌 시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힌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사로잡혔습니까? 어떻게 사로잡혔습니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들어갈까? 내가 대신 들어갈까? 그래, 네가 들어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뭐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거죠. 왕노릇했다. 사망이 가장 큰 권세를 잡았다. 죽는다 하면 다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너는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아, 너의 왕노릇하는 것이 어디냐? 이런. 왜요?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제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전제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쌍한 존재. 우리가 제일 불쌍한데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왜? 이 땅에 실컷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절제하고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은 원수까지 용서했는데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천국이 없다. 하나님 계셔서, 예수님 계셔서 우리가 믿긴 믿었는데 뭐가 없냐? 부활이 없다. 얼마나 이 불쌍한 상황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마귀가 죄를 이 세상에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로 죽음에 이르도록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이 사망의 값을 지불했다. 우리는 원래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이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을 누가 지불했냐?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그럼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죠. 죽을 육체를 이미 내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 때 이 죽을 몸이다.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때 이 죽을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 같으면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썩을 장막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 설명했으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때는 언제라고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부활하신 때로부터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한다. 1000년 동안. 1000년은 얼마나 했습니까? 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이다. 헤아릴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들이다. 왜 1000년이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거예요. 뭘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뭘 알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없죠. 그 재림 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이라 적는 거예요. 1000년이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적겠죠. 2938년 10월 17일 11시 30분 25초에 하늘에 빛이 날 것이고 구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하늘에 예수님이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겠죠.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가 아니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하나님 건데요. 그게 하나님 건데 자기 권세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천하만국을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천하만국의 권세를 누가 다시 빼앗아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아 오셨다. 어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빼앗아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오늘 타락한 인간들은 뭐 하냐면요, 이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없이? 예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자기가 자꾸 얻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 다녀서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또 사업을 해서 번성해서 사회에서 잘 되고 심지어 돈 좀 벌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동네도 돈 좀 버니까 다 뭐하냐? 정치를 하려고 또 나가대요. 정치하러 나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세상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인간 속에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걸 가진다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인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인인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마귀가 그거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거고, 내 자식이 내 거고,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호흡이 내 거고, 내 삶이 내 거고, 내 재물이 내 거고, 그래서 출세해서 잘 되면 다 그것도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왜 아멘 안 하나?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힘을 얻어서 온 세상이 이 마귀의 그 도를 쫓아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복음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아직 마귀가 일하고 있다. 일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복수죠.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앉은 자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 여기 나와 있죠.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했습니다. 여기 왕들은 누굽니까? 여기 왕노릇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비천을 취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 난처함, 입장이 곤란한데 어떻게 하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해서 뒤로 물러갑니다. 타협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영원한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 살아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모든 잠자던 자의 무덤이 열리고 거기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 앉는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따로, 믿는 자들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는 안 일어난다. 아닙니다. 모든 잠자던 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일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데 거기 뭐요? 거기 믿지 않는 자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어 있다는 거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첫째 부활을 입은 사람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입은 사람들이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우리도 언젠가 첫째 부활을 입겠죠. 이걸 자꾸 시간적으로 한정하면 이때 살아난 사람 다 첫째 부활이냐? 아니, 우리가 부활할 때도 첫째 부활이죠. 우리도 부활하죠.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은 뭐가 없느냐? 둘째 사망이 없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여기 무슨 권세가 없다? 사망이 권세가 없다. 사망의 주인이 누군데? 마귀죠. 이 사단 마귀가 잡혔으니까 이제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뒤에 또 생깁니다. 마귀가 이 백성들 모아서 하나님 대적해서 싸우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랍니다. 이 곡과 마곡에서 모여 전쟁을 하는데 거기도 완전히 패해서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죠. 다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완전한 심판 가운데 빠지죠. 완전 심판 가운데 빠졌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시 또 설명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이제 왕노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왕노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죽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이 왕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다 죽습니다. 물론 저도 죽음이 두렵죠. 사망이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은혜, 심판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왕노릇하느냐? 앞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4절에 있죠. 다시 보시죠. 어떠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라고 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전쟁 중에 총알 맞아 죽고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거우성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한다? 부활해서 뭐한다?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왕노릇 할 일이 없죠. 세상에서 왕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될 거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통과 사망의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오는 이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잡혔다. 뭐가 잡혔냐? 사망의 권세가 빼앗겼다. 그런데 자꾸 지금도 사망의 권세로 미혹하죠. 속이고 있습니다. 잡혔는데도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그럼 너 죽는다. 너 그렇게 하다 죽는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박창조 뭐가 있다고?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자꾸 육체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에 매여서 이 미혹에 빠져서 자꾸 너는 죽는다. 그렇게 하다 죽는다. 그 세상 끝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자꾸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참 문제다. 우리 왜 문제입니까? 목사님 하니까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지 않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사오니 지금 먹고 사는 게 좋사오니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하게 좀 있고 싶은데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십시오. 그럴 신앙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자기 몸만 위하고 자기 육체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고난을 당해도 주를 위해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점이 없고 지금 편안한데 왜 자꾸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냐고. 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냐고. 물론 우리 성도들은 뭐 그렇지는 않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고난당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부활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